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물 쉴만한 물가입니다. 샬롬, 평안하시죠? 자, 토요일, 일요일은 쉬는 관계로 이제 오늘 저녁 2020년 12월 20일 10시 12분 월요일 저녁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쉬다가 모처럼 이제 출근하러 가는 길에 이제 마이크를 켰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고해드린 대로 디모데에게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상당히 좀 민감한 주제이긴 한데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본문 내용은 디모데전서 2장 8절로 15절입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절 순종함으로 정용히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결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제목이 참으로 도발적이죠.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니. 이 문제 때문에 신학계에서도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기독교계를 떠난 지가 벌써 거의 15년 이상 되니까 잘 모르겠어요. 관심도 없고. 여성 신학자들이 성차별한다고 야단이었던 때가 있었죠.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또한 한국 기독교계의 여성 목사 안수를 놓고 시끌시끌하였으며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불거진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성경 말씀이 바르게 전파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탐욕 때문에 굴절되고 왜곡되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본성은 결국 죄 가운데 있다 고 생각하죠. 인간적으로 아무리 정의롭고 바르고 도덕적이라 해도 근본이 죄 아래 팔렸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 죄만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실에 대해 대부분은 동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인간이 아무리 고상한 척해도 다 거기서 거긴 것 같아요. 난 그래도 너보단 낫다 뭐 이런 식이겠죠. 난 그래도 저런 나쁜 사람들과는 다르다 하는 비교의식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예수님은 비유로 설명하셨듯이 그 내용이 누가복음 8장 9절로 14절에 나오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종교인들을 보면서 안티하는 자들도 예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무신론자들이라고 다르겠습니까? 그들끼리도 난 너보단 그래도 괜찮거든 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것 같습니다. 하물며 기독교 신자들은 아무리 겉으로 겸손으로 무장한다고 해도 진실로 죄 가운데서 100번을 그렇게 행하여도 근본이 죄 가운데 있기에 여전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죄인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자들이 참으로 복되도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설 수 있는 사람이란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희생으로 흘리신 피값으로 죄사함을 받은 자들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을 성경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없이 아무리 종교적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구제와 선행과 봉사가 많아도 그러한 자기 의로는, 자기 노력과 열심으로는 머리카락 한 ton에 묻은 죄의 문제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해결할 수가 없죠.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나뭇잎으로 부끄러움을 가린다고 그것이 가려지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직접 가려주셔야만 합니다.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받으실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것만 받으십니다. 창세기 22장 13절 14절.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살펴본즉 수장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인간에게 받으실 선한 것이 하나도 없으므로 친히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의 종에서 신화를 인생들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결론이며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복음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결국 죄 가운데서 서로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잘났다고 우기다가 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동일한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 이름을 부르지만 전혀 그리스도의 복음과 상관없는 기독교 체제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곡되고 굴절된 시선으로 아무리 성경을 들여다보아도 여성 차별이라느니 여성 목사를 통과해라 마라 하고 싸우는 것뿐입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사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본문에 대해 아주 좋은 글이 있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늘 형제님의 글을 제가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교회 여성의 위치, 디모데전서 2장의 의미. 디모데전서의 배경, 바울이 디모데전서를 쓸 당시 이스라엘의 영토는 내전으로 갈라져 있었다. 게다가 이스라엘은 로마 군대가 정복한 점령지의 가장자리에 속해 있었다. AD 64년에서 65년. 한때 이스라엘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인들이 몰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 이스라엘을 떠난 상태였다. 어떤 사람들은 남쪽 아프리카로, 어떤 사람들은 동쪽으로 가다가 요르단, 페르시아, 바빌론 같은 지역으로 간 사람들도 있었고 대부분은 북쪽으로 피난을 갔다. 그때 정착한 곳이 소아시아, 그리스, 이탈리아, 갈라디아 등지였다.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들은 베드로의 편지와 함께 이 피난 기간에 쓴 것이다. 베드로도 갈라디아와 그 밖의 지역으로 이주해간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지역들은 바울이 이방 교회를 세웠던 곳이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그 지역 장로들을 존중하라고 했다. 그러나 이방 교회에는 장로가 없었다. 그런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장로가 없는 이방 교회로 옮겨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겠는가? 그래서 바울이 조치를 취한 것이다. 바울은 편지로 디모데를 무장시켰다. 디모데는 이 편지를 이방 교회들에게 전달해야 했다. 이 편지에는 장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교회의 장로들을 뽑기 위해 바울이 디모데를 세웠다는 내용이 들어있었을 것이다. 디모데는 이 편지를 들고서 소아시아 전역을 돌아다니며 장로를 지명하기 위해 갔다. 바울이 장로의 자질 목록을 나열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아니었다. 디모데는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다시 들을 필요가 없었다. 디모데는 바울 옆에서 근 20년간을 지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아시아의 어떤 지역에서는 성도들이 실제로 장로의 역할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던 것 같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디를 가든지 이 편지를 회중 앞에서 읽으라고 했다. 디모데에게 쓴 바울의 편지는 큰 소리로 낭독되었다. 이 편지가 기록된 시기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신자들을 둘러싸고 제국 전역에서 이스라엘과 네로 황제 간의 대립이 일어나고 있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몇몇 특정 지역에서 나타나는 특이한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또한 여성들의 독특한 상황, 예를 들면 기혼 여성, 미혼 여성, 과부의 경우에 대해서도 다루었다. 다음에 놀라운 사실을 주목하라. 바울은 여성이 어떻게 지도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말했다. 그 자체가 놀라운 일이다. 여성들은 디모데전서 2장 11절로 14절로 가르침을 받고 있는 중이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종영이 배우라. 디모데전서 2장 11절.
그 후에 다음과 같은 문장이 나온다. 디모데전서 2장 12절 14절.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이에 대한 설명. 우선 바울은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않는다고 하였다. 오히려 그보다 더 강한 의미로 말한 것이다. 여기서 주관으로 번역된 단어는 아우덴테오이다. 아우덴테오, 즉 지배하다 혹은 제압하다라는 뜻이다. 여자가 남자 위에 군림하면 안 된다. 당연한 것이 아닌가? 그 반대로 남자가 여자 위에 군림해도 안 된다. 여성이 남성 위에 군림하는 것을 참고 봐주는 경우가 없다. 나도 그렇다. 남자도 마찬가지다. 남성이 여성 위에 군림하는 것을 참고 봐줄 수가 없다. 디모데가 여행하고 있던 교회들은 오늘날과 같은 긴 의자에 앉아 서로가 서로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다. 서로가 서로를 잘 알았고 어떤 상황을 다루는 인용문을 인용할 필요도 없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한쪽이 군림하는 게 문제가 되었다. 소아시아의 어느 한 교회에서 교회의 리더십을 맡으려고 했던 지배적인 성향의 여성이 있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교회에 가면 이 문제를 다루시오. 내가 돕겠소. 이 사태에 대한 나의 생각을 기록하겠소라고 한 것이다. 바울은 미리 편지에서 이 문제를 언급함으로써 디모데의 짐을 덜어주고 있다. 그 편지는 디모데가 방문하는 모든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낭독될 것이었다. 소아시아 지역의 어떤 여성은 남성들을 지배하려고 했고 바울은 그것을 그만두라고 요구했다. 디모데전서 2장 12절.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바울은 여성이 절대로 가르칠 수 없다고 하는 것인가? 그러나 바울은 직위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행위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가르치다, 헬라어 동사 즉 에피트레포, 현재 능동태로 기록되어 있다. 명령법으로 쓸 수도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바울은 이례적인 지시로 그렇게 말하고 있다. 이 특정한 구절은 소아시아의 특정 교회에 있었던 특정 문제를 위해 언급한 것이었다. 성경에서 에피트레포가 현재 능동태 1인칭 단수 직설법으로 사용된 경우는 여기 말고는 없다. 이렇게 읽어보자. 나는 한 특정 여성이 선생이 되는 것, 즉 공식적인 재량을 가지고 특정한 남성을 지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특정한 상황에서 한 여성이 가르치고 있었다. 그는 한 남성에게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기 때문에 가르칠 자격이 없었다. 디모데는 바울의 지시대로 이 문제를 처리하고 종지부를 찍으러 가는 길이었다. 아담과 하와.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이어진다. 아담이 아니라 여성이 속았다고 한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은 아담은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한번 보라. 그 문장에 대해 남성에 대해 긍정적인 부분은 없다. 남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여성이 꼬임에 넘어간 것은 맞지만 남성은 자기가 하고 있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죄를 지었던 것이다. 여성의 교육. 여성이 교육을 받는 존재라는 사실이 혁명적인 것이었다. 고대 사회에서 여성은 일반적으로 다른 여성들과만 대화를 했고 여성은 지식적 교류와 사회적 교류의 영역에서 제한을 받았기 때문에 대화의 수준이 단순했다. 네, 오늘날의 성경의 교회와 유사하지만 전혀 다른 기독교 체제와 조직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봐도 굴절되게 보입니다. 현대 기독교와 초대 교회와 얼마나 많은 차이와 다름이 있는가를 이해하기 전에는 여전히 소통이 불가할 것 같습니다. 더구나 목사 제도 자체부터가 비성경적임을 인정하지 않는 다수의 기득권 기독교가 있는 이 땅에서도 제도적 교회와 목사, 신학자들이 계속해서 가려오고 덫이라는 누룩들이 판을 치는 이상에 순수한 초대교회의 원형은 가려질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카페를 통해서 이 채널을 통해서 주장되고 외쳐지는 것은 그런 초대교회의 삶과 교회의 본질에 대한 갈망과 구현에 대한 외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초대교회의 삶과 모습은 철저하게 세상에서 감추어졌습니다. 말씀을 갈망하고 예배를 갈망하고 복음을 갈망하는 자들에게만 찾아지고 보여질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에 현혹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워 보이는 제도에 만족하는 자들에게는 바로 가까이에 있어도 안 보입니다. 보기는 봐도 안 보이고 듣기는 들어도 안 들립니다.
이스마엘을 안고 대성통곡하는 하갈의 눈에는 우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창세기 21장 19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문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웠더라. 여호와께서 그 눈을 열고 보여주셔야만 우물이 보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네, 이 내용은 2012년 4월 9일 사랑그리고 편지 제가 작성한 글입니다. 많이 미흡합니다만 바른 신앙과 참된 신앙을 추구하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작은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샬롬.